1번은 전체 도표입니다. 어디서가 오느냐 하면 성경 읽어진에 내비게이션 P242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왔고요. 열왕기하, 두 번째 거는 열왕기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성전의 파괴와 왕국 분열과 복과 저주는 바벨키 구약 원글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열왕기하를 통하여 보는 구속사는 바이블키 구약 원, 그 중에서 김성수 총장님 교수가 했던 송국 교수가 했던 것들을 책을 가지고 발췌내는 것이니까 이걸로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발치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도둑놈이라 몰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발치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정리해놓은 게 좋아서 제가 정리해오니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간단히 요약해 내놨습니다. 오늘 요 도표만 이해하면 뭐요? 이 도표만 이해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도표 서기 전에 지난주 거 조금 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5만 복습할 테니까요.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배운 사람은 이제 성경대학을 한 번 받고 한 번 더 받게 해서 교사 이거 성경대학 자격증을 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한 번 더 듣고 내년에 한 번 더 들으라 말이죠. 2번 듣고 나면 세 번째는 다 듣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모시 오경반을 따라 할 거예요. 역사서반을 따라 할 거예요. 시가서반을 따라 할 거예요. 예언서반을 따라 할 겁니다. 구약이 4반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공간복음서반, 역사서반, 사도행전반, 그 다음에 서신서반, 요한서신, 계시록 이렇게 5반 열면은 총 9개에서 10개만 열면요 반대 열리면 그래서 많이 모집하지 않을 겁니다. 5명씩 여러분이 가르치는 겁니다. 좀 꿈을 꾸서 이렇게 벌써부터 눌리가 확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명씩 4명씩 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가르치고 이렇게 봐주고 2번 거를 봐주고 하면 우리 안주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20몇 년 전에 묵상 강의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떨든지 내가 별명을 재봉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지난 후에는요 너무 잘 가르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달아 배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분야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이 분야 하면서도 나는 어디에 은혜가 없고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개념 몰라요. 지금 우리 박남규 집사님하고 김대성 집사님은 로마서를 제가 가르쳐 넘겼습니다. 로마서를 제한테 기본 4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방 교리 듣고 난 다음에 작년 이야기부터 가르치려 했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는데 이번 주에도 감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로마서반을 통하여 자기도 준비하다가 더 은혜 받았다고. 여기 맛입니다. 맛. 우리 다 같이 성경대학 교수가 됩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면 내 마음속에 이게 불불 끓거든요. 하나하나 아직 배운 게 없는데 그 지 머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이제 계속 로마서 반, 출애굽기 반, 성깨뜨기 반, 에베소 반 전부 다 지금 10명씩 가르치기 때문에 이번부터 한 달 정도 2달까지는 아마 카페가 불날 거야 아마. 아무나 보통 내가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2번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게 모시오경 가르치시고 여러분 다 모시오경 배우죠. 또 알려주면 이렇게 하라고 다 이렇게 로마서만 들어봤죠. 들어보면 그냥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딱 조약본을 던지면서 여러 하십시오라고 배우죠. 그러고 해준단 말이에요. 본인이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테크닉은 또 알려줄 따로 말이 안 되네. 따로 알아줄 계획입니다. 자, 돌아와서 열왕기상 하니까 열왕들이죠. 예? 열왕들이니까 왕이 많죠? 안 많습니다. 북쪽과 20, 남쪽과 20, 총 40명입니다. 그 중에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한 8에서 12이 말못 됩니다. 여러분, 우린 조선시대 왕 다 압니까? 다 외워요?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개, 여러분, 태조 이승기 알죠? 그럼 이방원이 알죠? 그럼 네 번째, 세종대왕 알죠? 그럼 영조하고 정조 알고, 맨 마지막에 철종하고 고종하면 끝나본다, 이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선조 알고, 이런 몇 개 이렇게 하고 나면 10명한테 끝나는 것처럼 이 40명만도요, 10명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왕들에서 열왕기 상은 쉽게 말하여 솔로몬이 왕 돼가지고 11개와 11장에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2개 갈라집니다. 여기 꼬리 딱 적어놨는데 솔로몬을 죽고, 보십시오. 머리 부분 찾습니까? 머리 부분 보시면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 15장까지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가 그 부분이 끝부분에서 뭡니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나눠져가지고 열왕왕상 16장부터 절 봐주십시오. 그래서 900 BC, 열왕기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북쪽 왕 4개, 4왕 나옵니다. 그리고 아왕 나오고 바로 엘리야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열왕기 하는요, 엘리사 이야기 나옵니다. 참 쉽죠? 쉽다 해주소. 한번 펴봐요. 내용을 지금 그래가지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나온다니까요. 자, 1장 1절.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왕을 배반하니 아시아는 저번 주에 했죠. 북쪽 왕 뭐예요? 8번째 왕이 아시아. 이때에 엘리야 이야기 누구죠? 엘리야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성경 안 적어놨습니까? 한 2만 원짜리, 2만 5천짜리를 사면 그런 거 다 적어놨어요. 너무 만 원짜리 사가지고 앞뒤 깜깜하게 읽지 마시고 한 2만 원 주고 2만 5천 주면 그 성체 적어놨던 2장의 내용이 뭔지를. 3장 이야기는 뭡니까? 보십시오. 엘리사가 12가지 기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 건너를 고치는 기적. 19절부터 22절.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의 죽음, 대머리야 논리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이거 쭉 나오는 것들이 12가지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 그거 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누가 예후의 기름 묻는 장면이 9장입니다. 예후 장관의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아하 왕이 죽습니다. 예언대로 신반대로 죽더라 하는 것들이 9장 7절부터 13절 이야기예요. 이대로 예후 왕이 실행을 하거든요. 그때 30절에 보던 이세벨도 죽는다 이 내용이 나온 것이 바로 9장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10장 이야기는 아합 아들 70명을 죽이는 4번 이제 왕 예언들이 이루어진 장면이 10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부터는 아시아 형제 42명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10장 18절부터는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내용이 10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축복받은 것도 마지막에 타락하거든요. 그 내용이 10장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북쪽 왕이 악한 왕이 아합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이 부인이 누구죠?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제발 좀.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딸이 있어요. 딸이 어디 보냈습니까? 남쪽 요람에 보내서 그 근년이 이름이 아달랴라. 아달라 할 때 아달라 11장 1절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달라가 와서 다 죽입니다. 애들을.
그 어머니 참 답게 다 죽입니다. 그때에 요아스가 11장 12절 요아스가 왕자를 여자다가 은퇴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그러면서 만세해가지고 요아스가 왕이 오르죠. 이 나이가 7세대 7세. 하나님의 씨가 끊어지 안 끊어지요? 예, 이게 다 아달라가 다 죽였는데 아달라를 다 죽였는데 그 속에서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고 왕위가 남유다 이어졌다. 그 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뭡니까? 12장 1절에 왕이 돼가지고 40년간 있으면서 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시킵니다. 성전을 수리시키다가 무슨 책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13장에 들어가면 다시 남쪽이 하다가 북쪽이 올라가거든. 요 부분 오늘 한다 그랬죠? 예? 예? 요 부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다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남북 계속 이어지다가 어디까지 17장까지 북쪽 왕 이야기입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13, 14, 15, 16, 17 북쪽 끝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북쪽이 안 놉니다. 이제 18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는 뭡니까? 남쪽 이야기 나옵니다. 남쪽이 어떻게 망하느냐 적어놓은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쪽이 망한 이야기 적어놓은 거예요. 18장부터는 이제 북쪽이 망했으니까 남쪽 멸망 이야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쉽죠? 자, 덮여보겠습니다. 그림 1번 덮여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찾았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여로보암, 느로보암 적어놨죠. 그 연도를 적으십시오. BC 930년으로 적어놨습니다. BC 930년.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북쪽 여로보암 해가지고 열왕기 머리 몸통 부분은 거의 다 이스라엘 역사 여로보암 2세 나와주고 멸망 있죠. BC 722년 적어놓고 아수르의 멸망당하다 적으십시오. 요 덮으면 기억하면 되니까 아수르의 멸망당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맨 끝에 왕이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죠. 예? 시드기야 거기다가 듣고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머리 부분은 이해가 되죠? 예. 머리 부분은 분열 왕국이 된 시작 무릎까지가 머리 부분이고 분열 왕국이 시작돼서 보면 열왕기하 17장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끝나죠. 예? 그까지를 몸통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몸통 부분은 어디까지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를 뭘 한다? 몸통 부분이라 한다. 됐습니까? 그럼 꼬리 부분은 뭐랍니까? 남유다예요. 자,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머리하고 저 봐주세요. 집에 가서 보시고 머리하고 꼬리는 머리는 남북 나눠기 전에가 머리가 되고 오케이입니까? 꼬리는 남은 유다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꼬리가 되고 몸통은 남북 다 되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열왕기가 어렵느냐? 몸통 부분이
몸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끝! 뭐 간단한 거지 뭐. 왜냐하면 남쪽은 쉽잖아요. 그 이런 몸통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북쪽 이야기 하다가 남쪽 이야기 하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왔다 갔다 몇 번 안 된다고. 2번밖에 없다고. 2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한번 정리를 하면 쉬운데,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통독성이 촥 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더요. 머리 부분은 뭐다? 통일왕국 그들이 선 상태를 말한 거고,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까지. 꼬리 부분은 뭐다? 남쪽 분야에 남은 거라. 몸통 부분은 뭐다? 북쪽과 남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 오케이입니까? 자, 그럼 성경 펴세요. 간단히 해야 될 테니까. 성경책 다시 펴십시오. 열왕기상 16장을 펴세요. 열왕기상 16장 하면 넘어가고, 열왕기상 14장 21절, 열왕기상 14장 21절 저번 주에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누구가 어디 나라 왕이 되었으니? 유다 왕이. 지금 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저 남쪽 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아비야함이 뭐가 되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그러면서 좀 헷갈리는 것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거 내 저번주에 도표 있죠? 그거 보면 됩니다. 그거 도표인데 그거 끝나는데 그걸 여러분 오늘 안 봤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그 도표하는 오늘 2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2개만 시험 치면 돼. 시험 한번 치면 또 다음 주 안 와. 이제. 한 번만 시험 치면 끝나는 문제를 시험 안 치니까 평생 모르는 거죠. 평생 모르를 한번 시험 치고 끝낼래요. 그래서 시험도 안 치고 한 번만 적으라 할 거라고. 오늘 숙제가 뭐냐면 지난주 맨 뒷장 도표 있죠. 그거 한번 적어 오고 오늘 몸통 적어 오면 시험 안 칠게요. 그럼 다음 주 안 온다 또 이거예요. 그러기 없게 합시다. 오케이요? 자, 그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5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봐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 나답은 북쪽에 있는 두 번째 왕이 나답이거든. 여기 헷갈리는 게 이러면 자꾸 여기 이제. 그 다음에 15장 33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의 아들 누가? 여기 남쪽, 북쪽 왕 세 번째 왕이거든요.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16장 8절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저번 주에 했는데 또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들어왔죠. 또 저번 주 성경 안 들어오고 또 새 성경이 들어온 거 아이가요. 자, 8절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나오죠. 여기 어느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16장 9절에 있는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은 누가? 시므리가 뭐냐입니까? 북쪽 왕 다섯 번째. 쉽다 그랬죠. 22절에 시브리고 오브르 그러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북쪽 왕 다섯 번째 왕이 누구다? 오므리, 시브리고 오므리고 이러는데 다섯 번째 왕은 시브리부고 여덟 번째 왕은 오므리부고. 여기 쉽죠? 자, 그럼 첫 번째 왕 이름은 르호보암, 두 번째는 나답, 세 번째가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누구? 남쪽 첫 번째 왕이죠. 15장 1절 아비야은 남쪽 두 번째 왕. 15장
9절 아사, 남 3, 5절. 그 다음에 15장 25절 나답 넣어줘. 나답 15장 25절 나답 넣어줘. 이거는 북이. 이제 그 다음에 15장 33절 바사가 뭐요? 남. 어째 북상, 진짜 북상. 자, 드디어 북삼이 나왔네. 그 다음에 16장 8절 엘라가 누구다고요? 북사. 옳지, 북사. 한대 떼간다, 이제. 또 떼다, 이제. 그 다음에 16장 9절에 시므리 북오. 그 다음에 오므리 22절에 북육이죠. 이 지금 뭐 끝날 문제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오늘 끝난다. 오늘 다 끝난다. 오케이입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북 뭐며? 절 보세요.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의 한 아담부터 가인 아벨 쭉 나오죠. 7대가 가인의 주기 7대가 누구 나왔어요?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이 부인을 아다와 실라 둘이 두가지고 막 타락했다 해가지고 경령부터 목축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셋 주기 7대에는 누구였어요? 에녹이 나왔단 말이에요. 에녹인데 그는 300년 한 해가 동했더라. 여기 지금 북쪽 왕이 막 그 르호보암은 배경 알지요? 예루살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디 섬겼습니까? 북쪽 있는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땅과 베데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제단을 두고 제사장을 세우고 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중에 아하왕이 가장 타락했다. 7번째 왕. 이 말 아닙니까? 그 아하왕 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17, 18, 19, 20, 21, 22까지 나옵니다. 22. 근데 22장 2절 보시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이게 남유다가 네 번째 왕이 누구다? 여호사밧이다 이 말이에요. 그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22장 이야기고, 그래서 아합이 최후가 이렇게 해서 38절에 죽었다 이야기 되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열왕기야 22장 38절에 그렇게 예언대로 피할가 죽었다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41절도 보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22장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왕 제4년의 아세 아들 누가? 여기 남 적었습니까? 남사, 이렇게 남사. 그 다음 51절 보세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아합의 아들이가 남쪽이다 북쪽이다? 북쪽 8.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것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를 막 헷갈리니까 막 정신이. 그 다음 문제 짚봅시다. 북쪽 7번째 왕 이름이 아합 때 한 선지자가 엘리야. 그럼 아합의 아들이 아시야자.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사. 참 쉽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저 뒤에까지. 저 뒤에가 어딘데? 8장 보세요. 8장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이게 누구 왕입니까? 남쪽 북쪽? 남쪽 5번째 왕이 요람을 정하면 됩니다. 요람.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누가요? 이가 바로 6번째 왕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 보겠죠. 앞에 북쪽 이야기만 나오면 남쪽 이야기를 왕할 이야기 하는 거단 말이에요.
반대로 된 거죠.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봅시다.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북쪽 몇 번째 왕까지? 8번째 왕까지. 그래서 쭉 나오다가 8장이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남쪽, 북쪽 얘기하다가 남쪽 얘기하죠. 누구요? 남쪽 왕? 여호람, 아하시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시대에 어느 배경에 어떤 왕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보란 말입니다. 자, 요때에 자, 그러면 (9장 2절) 보세요.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여러분, 그래서 북쪽 왕 9번째가 이름이 요람이거든요. 뭐라고요? 요람을 다른 말로는 여호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십시오. 9절 이색에 보면 예후 있죠. 예후. 여기 북쪽과 10번째 왕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래 그 앞에다가 요람, 다른 말로는 요람, 이렇게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요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요람을 헷갈리는 똑같은 사람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바로 북쪽 왕 9번째 왕인데 이게 남북으로 동맹을 맺었거든. 그 이야기를 앞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22절 보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요람이 죽어야 예후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일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20일에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후가 왕이 되고 마무리를 끝나는 것이 10장 36절까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어머니 아달랴. 지금 이제부터 북쪽 이야기일까요? 또 남쪽 이야기일까요? 예? 남쪽 이야기죠. 잘 모르겠거든. 지난주 도표를 딱 보면 되는데 혹시 지난주도 가고 있습니까?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맨 도표를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맨 뒤쪽 도표 있죠? 그 황을 딱 찾아보면 딱 나옵니다. 요 북쪽에 이야기하다가 지금 남쪽 이야기로 왔습니다. 11장 1절부터 남쪽 이야기입니다. 아까 남쪽 이야기 하다가 요람 네 번째, 자 전체를 보겠습니다. 남쪽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좋죠. 남쪽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두 번째가 아비야,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여호사밧, 다섯 번째가 요람, 여섯 번째가 아하시야, 일곱 번째가 요즘 아달랴 나오는 거예요. 아달랴. 그렇게 남 7이겠죠. 이렇게 해놓고 쭉 성경을 써놓은 것이 통독 성경입니다. 통독 성경, 우리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이렇게 딱 해놔서 이렇게 우리 잘라가지고. 이 보이죠? 이렇게. 글자 안 보입니까? 일곱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달랴. 아달랴는 아까 이야기했죠. 북쪽에 누구 딸이라고? 이세벨의 딸이. 그래서 다 죽이 뿌리는 거예요. 누구? 자기 이 아시아에 있는 누구 다 죽이 뿌리고, 요람은 다 죽이 뿌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악한 딸 닿죠. 그리고 다 시독을 멸하죠. 시독을 멸하는데 그 중에 유모가 살리내죠. 그게 누굽니까? 여덟 번째 왕이 요아스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달랴가 6년을 하고 아달랴 위에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는 1년을 다스리거든. 그러니까 왕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 신앙에서 빼못 부르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립니다. 그 40년을 다스리면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니까 성전 수리를 했다. 그 12장 내용이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은
또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때 19절, 열왕기야 19절 찾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늑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요엘서 읽기. 요엘서. 이때 요엘서를 읽어야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요엘서. 요엘서는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 봅시다. 자, 오늘 도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도표. 요사밧, 요람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사밧, 요람, 그때에 그 사이에 오바다하고 요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표가. 이거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엘과 오바다는 요 배경에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배웠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돌고 나니까 저 먼저 적은 것들이 2차 전도여행 하면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어 편지 보낸 것처럼 기억나죠? 그다음 2차, 3차 이 편지 막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만 딱 들어가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헷갈린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절대 어렵지 않다. 시작. 여러분 속에 벌써 오늘 엄청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단 말이야. 절대 안 어렵고 볼펜만 두고 따라오면 안 어렵습니다. 오케이입니까? 오늘 보장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이 30년 행거를 오늘 알려주려고 하니까 오늘 눈동자가 지금 빛이 안 나고 자꾸 척 죽으려고 그래서 13장 1절 봅시다. 유다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그리고 예후가 북쪽 왕이요 남쪽 왕이요? 북쪽 왕 10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왕 11번째가 요아스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이 13장 10절입니다. 요아스가 나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이름이 요아스 똑같잖아. 그래서 있는 유다왕 요아스는 남쪽 8번째 왕이고요. 그 13장 10절에 적어놔라고요. 유다의 왕 요아스는 남쪽 왕 8번째 요아스 왕이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북쪽 왕 12번째 왕이다. 이렇게 영어에 이걸 구절을 같은 구절인데 이해하라고 불러주는 거다. 좀 쉬워요, 안 쉬워요? 그 헷갈리지 않잖아요. 됐죠? 예. 이 요아스가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말은 12번째 북쪽 왕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오래 예언했습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 아까 아합 왕 후부터 아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이 5왕까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다. 여러분, 자, 잠깐만 좀 쉬어가는 코너. 머리 복잡하죠? 쉬어가는 코너로.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는 성경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어떤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 안 한 선지자가 있죠. 예?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기록한 내용이 많죠. 저 바다에 누워 오바다 같은 경우는 한 장 기록했지.
요엘도 2장이고. 근데 이 엘리사, 엘리야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선 엘리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책이 없어. 안 적어서 본인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가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설교할 때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열왕기 상하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모를 것 같았어. 근데 열왕기 상하를 깨뚫어야 뭐 됩니까? 그 선지서들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놔놓고 선지서 할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거 오늘 이야기 안 들은 사람은 막 맨날 앞으로 헷갈리면 평생 헷갈립니다. 오늘 딱 끊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헷갈리기 지금 금방 지금 북쪽에 해놔놓고 또 남쪽 이야기 또 나오는데 14장 1절에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요건 이제 요거만 하면 끝이라. 요거 하고 북쪽에 하면 나오면 끝이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14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요사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가? 아마샤. 이게 뭡니까? 몇째 왕입니까? 이제 남쪽 9번째 왕.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남북 왕국을 전쟁을 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14장 또 남쪽 하지만은 14장 25절에 또 북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제.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특히 14장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돼 있죠. 예?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우시야라고 적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래가지고 6장에 성경받는 것처럼 그 내용이니까 똑같은 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자, 드디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14장 23절 뭐요? 14장 23절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적으십시오. 여로보암 2세 적으십시오. 여로보암 2세. 적었습니까? 엘리샤가 BC 931년 나왔죠. 요거는 여로보암 2세가 된단 말이에요. 2세.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모스 읽기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가데 하메스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요나서 여기 나옵니다. 25절 하설표하고 요나서 읽기 요나서 읽기. 적었습니까? 적히 있습니까? 옛날에 한 사람 있으면 적히 있는 사람은 옛날에 했는데 7년 전에 7년 전에 여기 7년 전에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 적힌 사람 있죠? 네, 그것도 하시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오셔야 되는데 똑같은 거. 그 다음에 29장 29절 14장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세로 왕이 되느라 해가지고 호세아 읽기 이렇게 호세아. 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거를 아호나 그래서 뭐라고요? 이 표 보십시오. 표 보면 몸통 중간에 보면 북쪽 여로보암 2세 적혀 있습니까? 그 뭐다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절 보세요. 그럼 아모스가 뭐냐? 호세아가 뭐냐? 요나스 뭐냐? 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들어봤죠? 자, 이거 내용은 이따 알고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북쪽 이야기입니까? 남쪽 이야기입니까? 북쪽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야기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후에 나라가 급속도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한 시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들어봐도 되죠? 아니, 오늘 반복이 들어보십시오. 왕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야기는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데 빈익부 부익부가 나타나서 부자들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까지 갖고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 없어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다.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그게 아모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냐니까 정치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종교가 뭐냐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부인을 창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해라 그러거든. 그 창녀이 뭡니까? 고멜. 그래 데려와서 애를 낳아. 애를 낳는 이름이 뭐라 한다? 내가 너를 내 자식이 아니다. 전혀 기억 안 납니까? 노한미, 내 백성이 아니다. 도망가잖아요. 또 돈 주고 사오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한 목적이 뭐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멜이 누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자꾸 날 버리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느냐. 그럼 망한다, 돌아온다. 그 이야기 호세아 이야기요. 자, 그 다음 남은 게, 나중에 남은 게 뭐야, 이제? 요나 이야기죠. 고기,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큰 물고기 들어가다 나왔다, 잡혀 나왔다. 그게 요나 이야기라. 자, 이때 북쪽에 있는 가장 왕성한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다 왕성 안정되어 있는 그때에 지금 곧 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거든요. 요때 한 90년, 10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 성에 가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 그래서 지중해에서 거기 가지고 니느웨 가서 3일 동안 전해야 될 큰 넓은 성에 하루 반나절 전당 불온지역 꽥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래. 근데 왜냐면 그 이전에 2년 전에 지진이 나거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고 놀라게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들으니까 왕부터 다 대지까지 돈까지 군기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번에 설명했죠.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돌아오면 돼요 안 돌아요? 제 예언대로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 박넝굴 밑에서 이 박넝굴이라는 건 우리 한국 박넝굴이 쉽게 말하면 잎이 많은 나무 밑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돌아오는 거 보고 화를 내고 하나님 나쁜 사람을 만들고 설교했죠. 여기 봐요. 배경을 모르면 엄청시에 들어간대요. 여기 북쪽 이야기. 그 다음부터 봅시다. 15장 1절은 또 이제 뭡니까? 남쪽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12년 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누가? 아사라. 이게 이제 남쪽 왕 10번째 왕이 되죠. 찾았습니까? 그리고 15장 7절에 적으십시오. 15장 7절에 이사야 1장부터 6장 읽기 적으십시오. 이사야 1장부터 6장 이제 읽기를 하면 이제 배경이 되겠죠.
8절 넘어갑니다. 적었죠? 8절 유다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여러분 스가랴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이 유다왕이 나오니까요. 스가랴는 누구 왕이 되겠습니까? 이제 북쪽이 남쪽이 되겠어요? 북쪽 14번째 왕이 스가랴. 13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아베스의 아들 누가? 살룸이 15번째가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한 달 동안 살룸 왕이. 8절에 있는 스가랴는 6달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살룸은 한 달 다스립니다. 이 왕이 할 수 있나 이거? 그 다음에 17절에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은 또 어디겠습니까? 이제 북쪽 왕이겠죠. 몇 번째입니까? 16번째. 므나헴은 뭡니까? 10년 다스립니다. 10년.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 망할 25년 있다 망해봅니다. 그 점으로 가니까 저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가 6개월 다스리고 15번째 살룸이 1개월 다스리고 저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팍 썩 내려앉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므나헴이 10년 다스리는 거라. 그 다음에 17번째 버가히가가 나오거든. 버가히가 23년 23절에 나오죠. 버가히가 나오죠. 17번째 왕인데 2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18번째 왕 베가가 나옵니다. 베가 나옵니까? 8년 다스립니다. 18번째 왕입니다. 예? 27절에 뭐랍니까? 20년간 20년 제가 잘못했어요. 20년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요때에 아수르가 29절에 적으십시오. 아수르의 1차 침입 적으십시오. 아수르의 1차 침입. 하나 남았죠 지금. 맞죠? 하나 남았죠? 하나 누굽니까? 호세 왕 남았다. 그 중간에 또 남쪽 왕을 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끼드는 게 마지막이다. 이제 끝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리 끝나는 거잖아요. 정리가. 32절부터 어디 나오니까 또 남쪽 왕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베가가 18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누가? 요담이 나오는 거예요. 요담. 제가 이야기했죠. 우시아 다른 말로는 뭐랬습니까? 아사랴라고. 우시아 다른 말로는 아사랴가 우시아가 똑같은 일왕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1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누가요? 아하스가 남쪽 몇 종 왕이 됩니까? 12번째 왕이 됩니다. 12번째. 그리고 16장 6절 찾습니까? 그때 끝을 읽으십시오. 이사야 7장부터 35장 읽기 이렇게. 이사야 7장부터 35장 배경이 5절부터 7절 그 배경입니다. 요 배경을 모르면 그래서 이사야를 못 읽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장 20절 있죠. 그거다가 적으십시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 10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뭐가 되니라? 미가스 읽기. 미가스. 자, 적어놓고 절 보겠습니다. 북쪽이 망했죠. 망해가 무릎에 남쪽은 누굽니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남쪽 왕에 두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미가고. 이사야는 왕궁에서 정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평민에게 활동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100이 되는 겁니다. 앉아 17장은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19번째 왕이 1절이죠. 호세아가 뭡니까? 망하는 장면이 17장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17장 호세아가 망함으로 끝나버립니다. 18장부터는 꼬리 부분 나오니까 이제 뭐만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요.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나오면 됩니까? 예? 예, 남주다.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뭐 되니?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나오는 것이 나오는. 자, 특히 14절 보세요. 13절. 히스기야 왕 제40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적으십시오. 2차 침입이라고. 2차 침입. 아수르가 남유다 2차 침입이라고. 제가 어제 지난주일 날 어느 왕 이야기했습니까? 히스기야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중년이 위기할 때잖아요. 아수르에 1차 침입을 했습니까? 2차 침입을 했습니까? 사네립에. 예? 예. 그는 1차 침입을 당했고 성전 기구 막 끌고 줬잖아요. 돈, 금 가지고. 2차 침입을 중년 위기에 잘 맞추고 이겨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 기억이 납니다. 들어보면 그런 얘기 적혀 있습니다. 14절에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을 읽은 배경이 나옵니다. 18장 14절에 이사야 36장에서 39장 읽는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이 어렵습니다만은 오늘만 한번 여러분 듣고 반복하고 나면 완전히 여러분 이게 딱 잡히니까 절대로 뭡니까? 쪼리지 마시고 하시 바랍니다. 자, 특히 19장 1절부터 7절 찾았습니까? 7절에 적어놓고 18절에는요, 19장 8절에는 아수르 왕의 위협이 적어주십시오. 8절부터 아수르 위협 적어놓고 7절 끝에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10편, 46편, 91편 읽기 이렇게. 10편, 46편, 91편 요 배경에서 이사야가 했던 배경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해가 뭡니까? 15도로 물림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겠죠. 그래서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고 이야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 넘어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남쪽 첫 번째 왕 이름이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야, 도표 보면 나오죠?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요사밧, 다섯 번째가 요람, 여섯 번째가 아시야, 일곱 번째가 아달레스, 여덟 번째가 요아스. 요아스는 이제 기억할 사건이 아달라가 죽이려 하는데 예, 살려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아마사가 나오고 열 번째가 우시아가 나오죠. 그다음 11번째가 요담이고 12번째가 아스, 13번째가 히스기야, 그럼 14번째가 므낫세 나오죠. 저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14번째 왕 하고 쉬어가는 코너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코너. 북쪽은 필요 없습니다. 20장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기.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이사야.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읽기. 요 적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그냥 이사야 끝났고 우리가 다 끝났으면 읽을 배경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쉬어가는 코너 5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21장 1절 읽고 쉬어가는 코너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0, 예루살렘에서 므낫세가 누구 아들입니까? 히스기 아들이죠. 그리고 14번째 왕으로서 예루살렘 몇 년 다스렸다고요? 가장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아거든요. 아몬도 있지만 아몬은 뭐 2년하고 끝내버리니까 2년 끝나고 19절부터 하고 19절이 아몬입니다. 21장 19절에 아몬 나오죠. 15번. 우리 아몬도 먹어야 됩니다. 아몬도 먹읍시다. 아몬도. 그 다음에 22장 1절에 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놔놓고요. 자, 21장 1절에 시어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라고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죠. 그리고 벽을 보고 기도해가지고 생명의 영장을 받았죠. 자, 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15년 생명 인정을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안 죽고. 첫 번째, 벽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맨 3번에다가 열왕기하를 통해 보는 구속사를 적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보면 큰 흐름을 적어 놨으니 집에 가서 읽으시 오늘 바쁘니까 하나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했습니까? 12세라 그랬습니다. 12세. 그럼 저를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병대로 죽었으면 왕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병들어서 회복돼 가지고 3년 후에 애를 낳아야 12살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카톡에 일주일 맞더라. 목사님, 어째 그렇게 희생하게 회복돼 가지고 잘한다. 그렇게 같은 머시아 므낫세 태어났으면 이런 질문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지. 너무 옹냥옹냥 거 아이가? 너무 가보 아닌가? 그랬니? 왜냐면 나 놔두고 왜 히스기야는 생명 영정을 받았느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가온 거를 한 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뭐가 안 맞아요. 왜 므낫세 기도 응답 받았느냐? 열심히 했어도 아닙니다. 금식했어도 아닙니다. 간절히 된 것도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씨를 줄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올 때까지 끊겠다 했어요? 안 끊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를 보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할 때 해준 것인데도 하나님이 약속이 우선입니까? 병들리 죽는 게 우선입니까? 그럼 보면 헷갈리잖아요. 병들어 죽는다 했어요. 그 병들어 죽다는 하나님 말씀이 옳아야 됩니까? 다시 살리는 게 옳아야 됩니까? 그러면 갑자기 또 헷갈리게 만듭니까? 때리면 골치 아픈 드라마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헷갈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앞에 약속이 우선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언 자문한 겁니까? 아니래요.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만은 딱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자. 시작.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환경을 보고 자꾸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문제가 어떤 문제든 죽을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겠고 예수님까지 오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죽어보면 다윗 왕 끝나. 하나님 끝내는 게 목적이요. 이어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고 온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복음받고 이렇게 확 복음이 퍼지는 게 목적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11개상에서 왜 그래? 이걸 잘못했노? 그 뭐라 하는 것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병들어 죽는다. 그것도 죽이려는 뜻입니까? 살리는 뜻입니까? 우리 이를 왜 못하든 우리는요. 우리는 죽는다 하면 죽어보려고 하는 거야. 아마 죽는다 하면 지가 먼저 죽어보는 거냐 아마.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11개 상할 때 있잖아요. 각도가 해결시키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용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해결시키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이지 죽이려는 목적입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해결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은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해결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을 죽일 목적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누구 죽은데요. 죽어도 그 사람 동안 손자를 살려가고 한 달이가 다른 사람 안 통해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선한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이게 지금 11개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충 죽어 말아버린 이유가 오늘 이게 더 정리 핵심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2장 1절. 요시야가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 왕 성전 종교 계획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몬도 먹었죠. 2개 먹었습니다. 아몬드 2개 먹었습니다. 인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8지 돼가지고 31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기에 정직했죠. 예?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죠. 예? 그때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하는 거라. 이때까지 보면 까먹다 성경도 되게 많아. 성경책도 없이 살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3장은 무슨 이야기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타파합니다. 보십시오. 그 중에 재밌는 것이 5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요. 23장 5절입니다. 23장 6절에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빻아서 불사르고요. 27절에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여창, 남창, 남자의 창기집은 아닙니다. 8절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제거했고 30절에 몰록을 아들에게 드린 자녀들 이런 것도 뭡니까? 다 몰록 통치 뜻인데 이런 것도 부쉈고 11절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 1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도 헐어버렸고 13절에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던 것들 아스다롯, 모압에 있는 그모스, 암몬 이런 것들 밀고 우상 박람회를 했던 것들을 다 지금 찍어내고 15절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완전히 아세라 목상까지 불태웠고 16절에 머물들이 보니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서 했던 일을 처리하고 20절에 주일 2번째 종교개혁이거든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불살라 죽였고 드디어 21절, 23절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언제 한번 지켰습니까? 광야에서 한번 지키고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요 6월절 지키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23절에 시편 81편 꼭 읽기에 적으십시오. 뭐라 적으라고요?
시편 81편 꼭 읽기죠. 그 다음에 25절에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 힘을 내주니 돌이킨 후에 왕 요셉과 유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나훔 서반야 읽기. 뭐라고요? 예, 나훔과 서반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원인이 뭐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오고요. 28절에 있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지령은 역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레미야 1장부터 6장, 11장부터 12장. 요 예레미야 1장부터 6장, 예레미야 11장, 12장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31절 남쪽 17번째 왕 요아스가 되죠. 31절 요아스가 17번째 왕이 됩니다. 북쪽은 안 해도 되겠죠.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32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을 모든 요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2절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22장 10절 12절 이런 거 읽어 나오면 예레미야 이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18번째 왕 누굽니까? 요야김 적으셨죠? 그리고 35절 끝에 예레미야 7장 8장 예레미야 14장 20장 이 예레미야인데 요 다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요 예레미야 읽기 전 예레미야 쭉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36절 37절 끝에다가 하박국 읽기 전 하박국 요 배경에서 호박국 끼를 묻읍시다. 되겠죠? 여기다가 호박을 끼를 묻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제가 설교하는데 하박국 했더만 새벽부터 마치고 나이 많은 사람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때가 강도상가 뭔지 모르겠는데 등목상기 모르겠는데 목사님 왜 호박국을 묻고 싶습니까? 왜 자꾸 아침부터 새벽에 호박국 했냐? 이번에 이 집사님이 호박국을 빨아들였던 거예요. 호박국을 끓여 먹읍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두어다가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46장 49장 읽기. 뭐라고요? 예레미야 46장 49장 읽기. 그러다 또 적으십시오. 바벨론 1차 침입. 바벨론이 1차 침입해가지고 잡아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그래서 6절에다가 적으십시오. 요야김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의 아들 요야김 대신 왕이 되니라. 다니엘서 1장 2장 읽기. 다니엘서 1장 2장 읽기. 좀 뭐가 읽 것도 하고 안 읽을 것도 하죠. 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해가지고 석 달간이거든. 석 달간 19번째 왕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을 읽을 것이 9절 끝에다가 예레미야 13장 29장 읽기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장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10절에다가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2차 침입 적으십시오. 2차 침입. 2차 침입. 그 다음에 17절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뭘 했다? 예, 헷갈린 게 여러분이 요야긴이나 시드기야나 같은 사람인데 이 길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째 뭡니까? 시드기야. 그 17절 끝에다가 적으십시오.
에스겔서 1장부터 23장 읽기죠. 다 돼갑니다. 에스겔서 1장 3장 읽기. 그 다음에 18번째가 시드기야가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남쪽 왕 아닙니까? 시드기야. 그 다음에 20절 끝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뭐하니라? 예레미야 24장, 27장부터 33장. 이런 읽은 배경이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읽으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3차 침입. 뭐라고요? 3차 침입. 자, 봅시다. 너무 빠릅니까? 1분 쉬어가기예요. 바벨론이 몇 차 침입했습니까? 1차 때 잡아간 사람이 누구죠? 예? 이때 왕의 이름이 뭐죠? 요야킴. 2차 침입 때 잡아간 사람이 누구죠? 에스겔. 예? 그때 왕의 이름이 누구죠? 요야긴. 3차 침입하고 있죠? 그래서 25장 1절에 에스겔서 24장부터 32장 읽게 됩니다. 배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24장부터 32장. 그 다음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표되었더라.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3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레미야 애가 4장 5장. 그리고 예레미야 39장 40장. 구역 병행이다 말이에요. 다 했죠? 마무리 넘어갑니다. 26절 앉아. 열왕기하 25장 26절 시작.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고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예레미야 49장부터 51장.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도표 부분 보겠습니다. 도표 부분. 자, 다시 돌아왔어요. 한 8분 남았는데 이제 성경 안 보도 됩니다. 도표 부분. 여러분 헷갈릴 것이 이제 있는데 도표 부분을 펴시고 성경 목차를 펴세요. 맨 앞에 보면 성경 목록이 있습니다. 목차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구약말, 신약 필요 없습니다. 구약. 찾았습니까? 목차에다가 하십시오. 성경책을 자꾸 더럽혀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되십시오. 모세오경. 뭐라고요? 모세오경 핵심 성경이 뭐랬습니까? 모세오경 핵심 성경이 뭐랬습니까? 레위기랬잖아요. 레위기. 모세오경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하나의 마음에 들어있죠. 핵심이. 그 다음에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찾았죠? 예? 역사서죠. 역사서. 적었습니까? 적어놓고 지금 열왕기 상하까지 했죠? 예?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나오죠? 요거는 포로 귀한 후에 와서 우리가 문의 집안이 아니고 멸치 집안이다, 뼈대 집안이다 했던 이야기도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아시죠? 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몇 차 포로 귀환 때 왔습니까? 2차 때 와가지고. 느헤미야는 3차 때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자 나오죠? 그게 1차 포로로 가고 난 남은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요까지가 역사서 끝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11개 상하까지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역대기 상하는 포로 끝나고 후에 돌아와서 적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로 돌아와서 2차 포로를 이끌고 온 사람이 에스라 학사김 제사장입니다. 3차 포로로 와서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는 1차 포로로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 하는 때에 모르드게하고 하만을 싸움 내용에서 왕비가 됐던 사람이 에스더 이야기단 말이에요. 됐죠? 끝났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인데 욥기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동장 시행입니다. 시편은 주 내용이 다윗이 그 광야에 쫓겨다니며 적은 이야기예요. 기적에도 있겠지만 그 150페이지.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 읽을 때입니다. 뭐라고요? 그런 거 좀 적어놔라. 막 쭉쭉 적어내는 단어를 적어놔라 말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기 적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중년기. 열왕기 하에 초반을 읽을 때는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후반기 적은 겁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초반기 적은 겁니다. 끝. 이사야서는 배경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 부분에 왕궁에서 한 선지자가 이사야서입니다. 했던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자 미가서 나오죠. 찾았습니까? 목자 찾았습니까? 그는 북쪽 이스라엘 망할 무렵에 남쪽에 평민을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몇 차 침입, 2차 기억나죠? 1차, 2차 할 때에 획득해서 포럼까지 걸치 있는 1차, 2차, 3차 속에부터 걸쳐 있었어. 포로, 그리고 북쪽이 바빌론에 침입할 때 그때에 활동을 붙어 걸치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이다. 그래서 몇 장부터 읽으려 했잖아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포로로 잡히가라. 항복해라. 그래 예루살렘 성은 멸망에 당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다. 그래도 잡혀가더라도 나중에는 뭡니까? 70년에는 돌아오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3차 포로로 망하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이야기. 에스겔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이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어디에서? 그발 강가에서 노래를 예언했던 것들이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회복시켜서 1차 포로 기한에 밑거름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대. 고로 포로 기간 중에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1차 때부터 활동해서 중간까지 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포로 1차 시대 때에 잡혀가지고 기원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잡혀가지고 기원한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포로 중간부터 끝까지 했던 포로 기간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양이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하나는 북쪽 끝날 무렵에 활동을 한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남쪽에 끝날 무렵에 할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포로기까지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지금 호시아 할 차례죠. 다니엘 했으니까 호시아는 뭘까? 북쪽 왕 끝날 무렵에 한 이야기다. 됐습니까? 예? 아까 요에는 오바다하고 같이 저 앞 연도가 없거든요. 오바다하고 요에는 연도가 없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요 애는 메뚜기 재앙 나오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이야기 나올 때 여기 요 애를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아모스도 마찬가지. 아모스는 아까 얘기했죠. 아호나 기억납니까? 어느 왕 멸망 때, 어느 북쪽 왕 멸망 때 아모스, 호세아, 요 날 때 아모스 나오죠. 오바다는 저 바다에 누워 똑같이 어디하고 요엘과 같은 이야기, 한 장짜리죠. 요나도 마찬가지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됐죠? 미가서는 아까 했죠? 미가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이사야하고 같은 시기에 왕국에 살동의 선지자가 아니라 어디서 했던 선지자? 남쪽에 있었던 선지자다. 그 쓰고 평민이 했다. 나훔은 뭘 이야기냐면 아수르 수도 어디요?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가 예언한 것이 나훔. 하박국 했죠? 호박국 끓여 먹는 것. 자,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는데 왜 하박국 그때 읽었냐 그러냐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바벨론이 그래서 제사 지내고 착하게 하는 우리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이야기단 말이에요. 호박국 끼는 것이 이 이야기다. 스바냐 학계는 포르기한 후에 뭐요? 이런 적어놔놓고 포르기한 후에 왜 성전을 짓다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해라 라고 설교로 젊은 사람이니까 길게 한 것이 스바냐고, 학계 선녀는 힘이 없어서 설교를 짧게 이사 2장으로 끝냈어요. 그 이야기가 스바냐 학계입니다. 스가랴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입니다. 스바냐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어깨 힘주고 힘내라, 그것도 스바냐고, 지금 스가랴고 두 개 해놨습니다. 기억나죠? 마지막 말라기는 1500년을 내가 사랑했는데 왜 애굽은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 이야기가 말라기 이야기. 요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서 읽힐 배경인 것입니다.